2024년 수요일과 금요일은 유튜브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사순절 기간이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을 선택하여 1년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 네 번째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9절로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6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편의상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첫째로 천체 변화가 있다는 거죠. 둘째로 사람들의 통곡이 잇따른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광 중에 임하는 인자의 모습을 모든 이들이 본다는 것이죠. 넷째로 택한 자의 집결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마지막 때에 있을 천체 변화에 대하여 마태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묘사하고 있죠. 이와 유사한 내용은 구약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사야 13장 10절 볼까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다음으로 이사야 34장 4절이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다음으로 에스겔 32장 7절이죠.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학개서 2장 6절 봅니다. 나 만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어서 학개 2장 21절 말씀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선지자 스가랴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대대적인 통곡에 대하여 예언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참조하시면 좋을 텐데 10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또한 스가랴는 이러한 통곡 사건은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올 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가랴서 12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가운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러한 말씀과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을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임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두 구절 모두 땅은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온 지구상에 흩어진 불신자들의 애처로운 통곡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회개의 눈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신약 성경에서 재림 예수는 일반적으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또는 능력과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다니엘은 인자의 재림에 대하여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바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와 관련하여 스가랴 역시 14장 5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라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30장 4절에 언급하고 있죠.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이사야 27장 13절에서도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스가랴 2장 6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등등 해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바에 의해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히 구약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버려둔 채 신약 성경만 가지고 해석을 시도하는 신학적 방법으로는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신약은 반드시 구약을 통하여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은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자기를 비하하시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후에 다시 신적인 본래 위치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가운데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게 될 2장에서 3장까지에서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짝 말씀드리면 제2장과 제3장의 메시지를 전제로 해서 4장에서 22장의 묵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죠. 반모 섬은 에베소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섬입니다. 반모 섬은 채석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요한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고난받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죠. 주의 날에 라는 의미는 주께 속한 날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주일을 주께 속한 날처럼 지키고 있는지,
주의를 우리 생각대로 우리 멋대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종종 나타난 이 문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죠? 나팔 소리는 보통 구약에서는 세 가지 상황 때에 울렸죠. 첫 번째로 전쟁을 알릴 때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 출현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렸죠. 셋째로 축제가 시작되거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축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나팔 소리 같은 주의 큰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렇죠? 본문 11절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직접 써 보내라고 명령하신 책이라는 사실, 곧 이 책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렇죠? 7 금초대는 20절 말씀에서 7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죠. 우리가 계시록의 상징적인 단어들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우리의 생각이나 현실의 유사 단어를 막 가져다가 인용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의 상징적인 단어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염두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해설이죠. 특별한 상징은 예수님이 특별히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둘째로는 신구약 성경에서 흔히 나타내주고 있는 상징어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이는 신구약의 문맥적 흐름과 역사적 인식 속에 해석되어야 하나님의 의도를 거의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죠.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곧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죠. 다니엘서 7장 9절 볼까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렇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복장은 제사장들의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양식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 곧 성전을 상징하고 있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교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곧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죠? 계시록 19장 12절 한 절 더 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위엄 있게 지켜보고 계시니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의 환경은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심해지고 가혹해진 기독교인의 박해로 인해 삶을 살아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눈앞에서 자녀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하는 부모들의 아픔과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원형 경기장의 밤을 밝히려고 온몸에 기름이 뿌려진 채 불살라지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죽어간 많은 신앙인들의 순교를 보면서 죽음이 두려워 배교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죽음 앞에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신앙인의 모습이 상반되게 현실에 나타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기에 죽음도 두려움 없이 신앙을 지켜 순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어져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낙원으로 향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렇죠. 에스겔서 43장 2절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말로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어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에 응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연상케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사사기 5장 31절이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도 요한은 자신을 성도들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이 많은 사도의 겸손한 인품을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요한은 야고보와 더불어 우리의 아들로 불리었던 다혈질의 사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다져진 그의 말년의 인품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직분자들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죠. 우리는 다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나라와 참음에도 동참하는 자들이죠. 환난이 있지만 그의 나라도 있고 또 참으면 영광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과 승천이 있음과 같죠. 디모데 후서 2장 11절로 12절 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또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그가 계시를 받은 경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다고 했죠. 그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날도 주일이었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일이었죠. 사도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 주일을 복된 날로 구별하시는 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의 계시를 받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받게 하기 위해 그를 반모섬에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기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보는 내용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을 들었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말씀하신 음성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이 본 내용을 책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보관하고 전파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더 굳게 서서 더 큰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는 거죠.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온전함을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할 것이며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곱 금촛대와 촛대 사이에 서신 영광스럽고 어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내용은 일곱 금촛대였죠. 그것은 일곱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금촛대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존귀하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를 촛대로 묘사한 것은 그의 사명을 나타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지식과 의와 선과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죠. 사도 요한이 본 두 번째 내용은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였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묘사된 부분입니다.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것은 그의 왕으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것은 그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그의 눈이 불꽃 같은 것은 그의 깊고 철저한 통찰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그의 발이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심판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은 그의 말씀의 큰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는 것은 그가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 것은 사람이 영혼을 쪼개는 그의 예리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것은 그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영화로우시며 어미하십니다. 그 영광의 주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재림 직전의 종말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더욱더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그린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은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가정과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두 기관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죠. 이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사도들이 다 죽었지만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그의 사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 가진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할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잡